그 이번 주 너무 더워서 제가 스타벅스에 이렇게 아침 조금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잡아놓고 제가 집에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이제 스타벅스 가서 거기서 조금 여러 가지로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는데 이번에 숨은 민국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숨은 민국이라고 하는 책은 김미영 대표가 이 책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좌파의 실체 그 뿌리를 정확하게 거기에 책에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테이블 위에 이래 얹어놓고 자리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좌석이 2층은 거의 다 학생들 그리고 책 보고 이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제대로 없잖아요. 제 자리에 이제 좌석 하나가 있다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아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책을 이래 보더만은 그래 이 책을 보셨냐고 그러더라 하니까 그래 이 책을 제가 본다 하니까 이 책이 굉장히 자기가 지금 좋은 책이다 보니까 살려고 한다고 자기도 읽어보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김미영 대표를 잘 아시냐 하니까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준석하고 이렇게 토론 한 번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신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감히 어떠한 정치인들이 말할 수 없는 금기를 깨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좌파에게 또 좌파 거기에 운동권 출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그렇게 함부로 그 말을 발설을 못합니다. 전부 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비밀을 얘기하다. 부정선거에 우리나라의 뿌리는 김대중 씨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해찬 하면서 쭉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많이 알려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제가 한번 사서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구입해서 지금 이래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들 이런 종북 세력들 그 뿌리 자체가 김일성이가 벌써 1980년도부터 그렇게 전략을 쓰고 우리나라 북한 공산주의를 심게 되어진 그 모든 역사적인 이제 그 뿌리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두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20, 30 세대들이 그 책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에 대해서 이제 종북 세력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고 지금 거의 다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복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주니까 자기 주위에도 성경책을 사주고 막 이렇게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다 하면서 그렇냐 하면서 아마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저를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잘 받는 거요. 그래서 카페에서 앞뒤로 전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또 영접시키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을 해라. 제가 일전에 그 박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그래 그 문에 대해서 그 문은 마음의 문이고 인격의 문이다. 그래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제 박소에게 그렇게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수가요 진짜 자기 집에 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 마음의 문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영접 기도했어요. 그때부터요 그 박수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가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막. 그래 하면서 우리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하나교회이고 그 당시는 송영교회였잖아요. 거기 이제 토요일마다 핵심 때 제가 이렇게 가면요 그분이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어요. 저기서 내 보면 막 뛰어와요. 막 뛰어와서 막 내한테 와 목사님 최고다 하면서 그 왜 날 보고 최고를 하냐. 그래 자기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내게 복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내게 막 보면 뛰어와서 그렇게 나한테 절하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 예화를 들어주면서 그래 영접해라 이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요일날 또 이 사람 굉장히 성경을 배우려고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성경을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줬는데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굉장히 배우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 수요일날 그 아이올리 카페에서 그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예 제가 커피하고 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1시에 이제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1시 대가 좀 제가 한 10분 전에 제가 갔는데 보니까 벌써 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2층에서 이래 복음 다시 창세기 부터 조금 1장부터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영접했냐 하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러냐면 괜찮다 하면서 그래 이제 복음을 주고 그때는 손을 잡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그래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 따라 해라 하면서 그래가 이제 영접 기도 다 시키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서 쭉 이래 묻고 하니까 자기 이제 큰애가 남면대 큰애가 딸이에요. 지금 계대 다니는데 얘가 문성명 교단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제 이쪽으로 편입해가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유학 갈라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러냐 하면서 나를 만나게 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페인의 사역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수요일날 또 카페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속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또 약속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좀 복음의 문이 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이제 딸과의 기도 제목. 그 이제 딸과의 이제 딸에 대해서 기도 제목은 뭐냐? 딸하고 뭐 원수같이 싸운대 하면서 그렇게 당연하다면서 왜 당연하냐? 원수는 항상 집안에 있다. 딸이 문성명 통일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움의 권세에 잡혀 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권세에 잡혀 있는 그 딸이 어떻든 엄마를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지금 주식 하는데 주식에 지금 3천만 원 냈대요. 아이고, 왜 주식 3천만 원? 요즘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이 뭐 완전히 지금 이제 뭐 7,000피입니까? 또 6,000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주식. 왜냐? 그거는 여러분 주식은 제가 늘 그러잖아.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그 투기 자본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지금 국민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젊은 아이들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뭐 집 사지 말고 전부 다 뭐 주식에 투자해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난리 쳤지 않습니까? 한때 막 주식이 오를 때 막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 막 주식에 대해서 막 얼마나 호평했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주식 하지 마라 하면서 젊은 세대 앞으로 젊은 세대들 엄청나게 뭐 쉽게 말하면 개미들 아닙니까? 주식 거기에 개미들은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고 있다. 손해를 볼 것이다. 잘못하면 깡통 찬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3천만 원을 자기 있는 돈을 좀 탈탈 털어서 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뭐 한 10배나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증거되어져서 뭔가 참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겠느냐 생각도 들고 그렇게 제가 생각도 들고 해서 기도하자. 일단 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느냐, 뭐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면서, 그래서 주식이 지금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에 거의 다 지금 주식,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뭔가 주식을 가지고 그 투기판에 거기에 뭐 좀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게 다 무너집니다. 뭐 호남에 저것도 호남 지금 국민들을 지금 호남 지역 사람들 다 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SK하고 또 삼성 반도체는 거기에 벌써 세울 수 없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반도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발표하고, 뭐 그 반도체를 세우는데 그게 뭐 당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벌써 뭐 몇 년, 한 뭐 7년부터 한 10년 그래 벌써 그 기간을 지내야, 그리고 모든 그 기반을 다 조성하면서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조성하는 데만 해도 7년 내지 8년 또 10년 혹 이렇게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이제 뭐 5년 하고 대통령 자리에 나가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칫하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앞으로 어려움 올 텐데 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 답이 무엇일까 하는 거, 주식에 답이 뭘까 하면서 이 진짜 국민들이 어렵게 지금 이렇게 경제 부분에 어려움 고초를 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이번 수요일날 이렇게 만나면 또 여러 가지 기도한 것을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한 거 체크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좀 기도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앞으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복음 운동이 곧 전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지속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말씀 운동이 지속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지속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느냐, 제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저는 제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 말년에 진짜 골로새서 2장 24절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아주 귀한 축복의 문을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이 땅에서 큰 축복이 뭐냐, 큰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이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그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응답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 오직 여기에 정린되어져야 한다. 답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에 우리가 정인되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 운동, 곧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이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경제에 쪼달리니까 무조건 경제.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이 뭐냐? 제대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잡으시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자,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그리고 이 전도 운동, 여기에서 네 가지.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간의 정의. 대부분 모든 불신자는 우리의 인간의 조상은 전부 다 원숭이고 또 어떤 조금 지식 있고 과학적인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아메바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답은 내줍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대한 답을 내줍니다. 그것도 성경의 첫 장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줘요. 인생이 무엇이냐? 철학자도 몰라요. 고성들도 몰라요. 모릅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혼을 주셨다. 왜 영혼을 주셨냐?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합니다. 교통할 수 있다니까. 그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 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자는 다 죽게 되어야 되는데,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께 영적 교통,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혼을 주셨고, 그 에덴 동산,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던 모든 복의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임재를 해주지 않잖아요. 임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코로 숨을 쉬도록 한 것은 바로 코로 이제 숨 쉬도록 한 것은 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을 쉴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숨 쉬는 그 축복이 바로 어떤 그 속에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숨을 이제 기도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숨을 쉴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코에 생기를 불어였느냐? 코에 생기를 불어였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숨이 바로 성령과 같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 아담과 하와가에게 하나님 임재의 축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축복 속에서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살도록 했다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번째에 가서는 뭐냐? 자, 이 축복 속에 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교통, 교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 그 망가뜨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했어요. 그것만큼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말씀했다니. 그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해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죄가 그때 이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래서 창세기 6장 그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이제 타락된 인간의 그 결과의 삶이 나옵니다. 그 결과의 삶. 자, 이래 되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냐,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6장 이제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사랑하고 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히 네피림 우상화된 바로 사람의 딸들. 그래, 그 딸들이요,
좀 아름다움이 좀 있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타락된 모든 육신도 이제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막 활동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세상의 딸들을 막 취합니다. 그 취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딸들을 취하니까 어떤 이제 자식들의 문제가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자식들이 거인족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인족. 그 말은 뭡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진 이제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완전히 영적 문제 이렇게 영적 문제에 있는 자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6장의 3절에서 쭉 가서 보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탄에게 무너진 그 시로부터 시작해서 네피림의 시대가 열리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의 시대.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세상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됐냐? 네피림 시대가 또 열립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진 거인족 같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진 자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게 바로 네피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전 답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운동과 이제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이제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뭐를 밝혀주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네피림의 영이 이제는 시작되어지잖아요. 네피림 영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제 유다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육체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로. 그러니까 다른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에요. 다른 육체. 그래서 제가 외국에 특별히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여기 가서 보니까요. 다른 육체.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집에 있는가? 이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럼 아이까지도 입양할 정도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게이들. 이야, 그 완전히 그 아름다운 그 자연. 우리나라 그 가수들 또 우리나라 옛날 그 영화 배우들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를 얼마나 동경하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노래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 제가요 가서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벌써 게이들, 완전히 게이들의 그 지역인 걸. 그러니까 게이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살면서 카페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가 하는 그 카페 또 커피가 어느 정도 유명하냐. 야, 여행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가게 커피 마시러 가더라고. 그 우리도 가서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야, 완전 게이죠. 그거는 뭡니까? 다른 육체입니다. 다른 육체. 여러분, 다른 육체. 그러면 다른 육체를 정확히
정확하게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냐? 마귀 잔녀라 하는 거예요. 마귀 잔녀. 그래,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완전히 일평생 주관하는, 그래, 마귀 잔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 자체가 마귀 잔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적 부르심이다. 그래,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다 숨었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로 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 숨었잖아요. 범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해서,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뱀의 머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그 십자가에서 네가 범죄했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죽을 자가 있다.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 거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를 잡고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찾아오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다른 육체로 따라가면서 사는 우리 인간에게 그 신분에서 마귀 잔녀에서 그 신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느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 귀한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진다는 것.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세 번째 가서 그러면 자 거기에 메시아에 대망하는 자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자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가서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독특한 어떠한 비밀이 있느냐? 메시아를 대망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민족인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실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건성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담을 찾아가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메시아를 대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대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거기 가서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에 가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 병을 인하여 그 병으로 말미암아 진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올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과 종을 보세요. 이 백부장, 야,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왜냐? 그만큼 사실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종이 있나이다. 그가 지금 그 병을 인하여 자리에 누워있는데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내가 가겠다 하니까 이요 백부장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야,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메시아를 찾고 있고 진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적으로.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성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여러분이요 답이 나고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여기에 우리가 진짜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전부 다 세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저 사람은 완전히 우리나라에 저 로마에 세금 바치고 있는 사람이다면서 완전히 우리나라 배반자다 하면서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 죄인 취급한 세리 마태, 그래 마태를 찾아가잖아요. 주님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마태가 얼마나 주님 대망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동네에 잔치 벌릴 뿐다니까. 잔치 벌이고요 주님 따르는 거요. 얼마나 보세요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그 9장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12해루증 여인, 12해루증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누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니까 완전히 그 메시아 만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낫겠다 그렇게 안 했고, 내가 저분의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 구원받았다니까. 먼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 대망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시들.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 내 신분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내 집중에 어떻게 아도나이가 되어지느냐. 마라나타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정인이 되어진다. 사실적인 정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앞으로 귀중한 하나님 영혼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깊이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답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반드시 메시아를 대망하잖아요.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그 메시아의 혈통은 무슨 혈통입니까? 왕적 혈통이다니까. 메시아의 혈통은 왕족 혈통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왕궁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가버나움 그 작은 고을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그 메시아 어린 아기 예수가 자라느냐 성장하느냐? 나사렛,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천한 동네 나사렛. 그래 그 왜 왕족 출신인데 메시아의 그 혈통은 왕족 혈통으로 옵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집하고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메시아는 왕족 혈통으로 왔다니까요. 이렇게 왕족 혈통으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왕족 혈통은 여러분 두 가지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네게서 누굽니까? 네게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 여기 보면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 혈통은 왕적인 혈통인데 반드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족 혈통을 가장 천한 동네,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게, 그것도 말구유, 얼마나 숨깁니까? 끝까지 숨깁니다. 십자가에 그분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숨기는 거예요. 숨긴다니까요. 그래 숨겨서 십자가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오늘날도 잘 한번 보세요. 메시아의 이 혈통이 흐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메시아의 혈통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 메시아의 혈통은 이거 뭘 했습니까? 왕족 혈통이다니까.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저 에베소서의 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듯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말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가면 너희,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에게? 주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메시아 혈통의 축복, 그 흐르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주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메시아 혈통. 그래서 메시아 혈통의 사실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자들, 전도 운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혈통의 축복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2절과 3절 그거 보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혈통에 육신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에 나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셨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뭐 혈통, 내가 뭐 메시아 혈통, 왕족 혈통 그것보다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에 정인되어져서 이 시대, 암울한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정인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으로 오늘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